레위기서 11장 39절로 47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자를 닮습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의 특권과 사명을 지녔습니다. 레위기가 제시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도전이기도 하죠. 레위기는 거룩의 교본입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이 아침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그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레위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레위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아 때부터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거룩한 속죄, 예배, 하나님 나라의 윤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많은 보화들을 담고 있는 성경이죠. 레위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숨겨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자를 닮습니다. 우상들은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과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늘 행음, 또 더러운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신전 제사에 다 창기들이 모여서 그 거룩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서 자기 신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거룩을 싫어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운명이라 하면 바로 거룩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운명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되고 무능하고 감각도 없이 죽어 있는 신들인 우상들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죽은 자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롭게 이 시장에 보니까 3, 4대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리더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현대인들이 힐링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척하고는 힐링이 없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힐링이 없어요. 거룩을 잃어버린 그 자체가 힐링이 아니라 킬링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힐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 정신과 육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생명입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놀라운 조건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부르신 자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담게 되어 있고 자신이 바라보는 존재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거룩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처 삼아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 은혜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정결 규정을 지키고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꼭 이 관계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내 판단과 언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 때 영광으로 임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기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부정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부정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것을 스스로 깨끗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더럽히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죄와 부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감입니다. 이제 성도는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백성에게 스스로 더러워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함은 죄에 대한 단호한 거절과 돌이킴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부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함은 나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에 자신이 없어질 때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변함없는 의지를 신뢰합시다. 성도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레위기의 음식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음식과 같이 삶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은, 성도는 음식조차도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거룩이 경쟁력이잖아요. 거룩이 우리에게 능력이잖아요. 어떤 부분은 거룩하게 살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혹은 이 부분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높은 기준으로 사니까 나머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느슨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이 아침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 중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만민 가운데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짐승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민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그분을 닮아야죠. 그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오늘날 보십시오. 뉴스에 보면 다 짐승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부함이 아니라 정함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은 곧 세상과 다른 삶이죠. 거룩함의 규정이 이제 성수에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레위기서 1장 7장 말씀이죠. 또 제사장에서 백성으로 확장됩니다. 레위기서 8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나 특정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삶에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의식적 정결뿐만 아니라 윤리적 성결도 요구하십니다. 부정은 물론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보다 더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 정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강한 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각종 예배와 모임에서 받은 말씀들은 일상과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순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듯이 음식법은 거대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연단 훈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식법이 다 그런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가려야 합니다. 그들의 식단은 거룩한 만족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책임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구분을 통해 거룩함이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정결하고 신실한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이 경찰이 조사가 되면 남의 목걸이 20돈 빼가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빼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CCTV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블랙박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만 있으면 세상은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날로 더 거룩한 성도로 온전해지도록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십시다. 거룩은 예배와 윤리의 통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예배 드렸으면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성도에는 성도에 맞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면 하나님이 욕을 잡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룩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요.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일상하고 연결되고 이웃사랑으로 연결됩니다. 분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동네, 학교는 우리가 거룩을 실천해야 되는 영역들, 장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실천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거룩한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을 잃으면 영적인 능력과 영적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거룩을 외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3, 4대밖에 못 가요.
그러나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버리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거룩을 잃으면 영적인 능력과 영적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거룩을 회복하는 일이 급소합니다. 영적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사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촛대를 옮겨가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4대 교회가 나옵니다. 물론 책망받은 교회인데 그 책망받은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을 지키는 몇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어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죄의 단맛만 보여줍니다. 죄의 대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만 즐기면 된다는 겁니다. 엔조이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거룩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직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무엇보다도 거룩을 지키십시오.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거룩을 지키면 거룩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고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사라집니다.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누가요?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기쁨이 사라지면 메마르고 격식만 갖춘 종교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돼요. 거룩을 지키면 기도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신 것은 거룩한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 다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늘 거룩한 성도의 언어를 구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성령의 임재 앞에 드러내어 고백하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를 어떻게 목욕하듯이 다 해결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때마다 자백하시면 돼요. 이제 손을 씻듯이 발을 씻듯이 그것만 하시면 돼요. 거룩이 이토록 중요하기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서 죄를 지켜야 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을 열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게 해서 거룩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거룩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금그릇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은그릇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거룩한 그릇인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인 성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성도는 뭡니까? 죄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얼른 십자가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얼른 주님 앞에 나올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능력이 충만합니다. 은사들이 불릴 듯 충만합니다. 깨어있어서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못 오가지 맙시다. 우리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2명 모여도 거룩만 지키며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몇몇 명 모여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죽은 교회예요.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박해가 아닙니다. 내부의 부패,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권위가,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늘 안타까운 것은 이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마귀는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거룩한 옷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대하시는 사람은 거룩함을 힘쓰는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함으로 순례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을 힘쓰면서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비교해서 이만하면 됐다, 안 돼요.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닮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